예, 오늘도 이 산상설교 이제 7장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이제 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적정을 받으리라. 이 판단에는 이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판단의 기본 원칙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판단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이제 성경에서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이 한 구절 때문에 나는 판단하지 않고 또 판단받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먼저 판단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자신을 먼저 판단해 본다면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기에는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누구보다도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큰 자비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그것에 감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신의 죄인됨, 그리고 더러움, 이 사악함을 제대로 본 사람들이라면 이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읽는 그런 책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있는 5절에 있는 이 판단에 대한 말씀을 읽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주님은 이 판단의 순서를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서는 남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덜보를 빼지 않고 어떻게 남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빼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판단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판단이 없는 사람은 지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각이 없는 사람을 빼놓고는 누구나 다 판단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면 수백 번 뭔가를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선악의 판단이 없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없는 사회라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물며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매우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판단을 해버린다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성경이나 다 괜찮다고 한다면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해야 하죠? 기준이 없는 판단은요, 그때마다 다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하고 또 판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은 판단받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앉아있다면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죠?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영적인 사람인 줄로 알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의 자비도 없이요 그냥 공격을 합니다. 비난과 심지어는 인격 모독, 인격 살인까지도 서슴없이 저질러 오다가 그만 그 실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그런데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자신은 판단받기를 거부하고 더 완악해지고 더 포악해졌어. 이제 드러내놓고 사람들을 정죄를 합니다. 그는 신문이나 어떤 책을 보고
또 유튜브를 보고 자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이것은 뭐가 나쁘다, 이것은 뭐가 틀리고 뭐 거침없이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죠. 근데 그의 놀라운 성경적 지식에 이제 모두가 이제 놀라면서 그의 지식에 이제 매료됩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그는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아요. 누구도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판단하기만 했지 판단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영에 속한 사람인가요? 그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이제 세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죠. 두 번째 부류는 거듭났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세 번째 부류는 거듭나서 성장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나온다. 그리고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판단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울은 누구든지 자신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쓴 글들이 주의 명령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바울이 쓴 글들을 모두가 다 주의 명령임을 인식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만 붙들고 자신은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은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사람은. 자신을 먼저 판단할 줄 알아야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신을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영적인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비난받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비난하는 작태는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요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이 자신의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판단 기준을 보게 되면 뭐가 기준이냐? 물질이에요. 그리고 자아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판단이 되었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는 거죠. 거기서 질문이 나오고 언쟁이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유익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부익한 논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는 것도요, 무엇으로 정하냐면 건물의 규모를 봅니다.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적당한 크기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큰 교회를 선택합니다. 선택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자기 자아의 실현이에요.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뭐냐면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의로운 판단은 주의 말씀으로 하는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은 이 말씀을 주의 판단들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우리의 판단 기준은요, 철저히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는 율법과 증거에게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이제 빛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적 판단을 하지 않게 되면 빛이 없다 이런 사람 안에. 그 육신적인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죠. 세상 기준, 이 전통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또 성경적 기준을 정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는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악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사용함으로써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명은 자기 경험에 맞추어서 이제 욥을 판단을 합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내려오는 전통을 기준으로 해서 욥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순수한 교리에 근거해서 욥을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모두 잘못된 판단이었죠. 자, 이런 판단은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판단들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는가 하면 이사야 11장 3절을 보게 되면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 우리가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누구를 판단하더라도 주님을 딱 두려워하고 그러면 판단이 이제 오류가 안 생기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주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주님의 판단은 주의 말씀에 따라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언제나 의로웠습니다. 둘째, 자, 우리는 성경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죠. 그럼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자, 이런 문제를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천년왕국에서 다시 재현될 것이기 때문에 자, 거기에서는 먹는 문제, 또 절기 문제, 절기의 문제와 또 안식일의 문제 등이 이제 나오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성경을 이제 함부로 판단함으로써 주의를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서 함부로 성경을 판단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사순절이나 추수감사절 이런 것을 지켜야 한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성경이 논점으로 삼지 않는 것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판단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요, 그것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판단을 유보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죠.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판단을 받을 때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은 반역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이 판단을 받고 또 엄청난 모욕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도 그렇죠. 그는 사도 직분에 대한 의심까지 받아야 했어요. 사도가 진짜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이런 의심도 받았다.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두려운 일이죠.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정말 이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고 확정되는 일에 대해서 이제 판단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의적인 자의적인 성경 해석으로, 성경 해석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자의적인 성경 해석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이거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온다.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일단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셋째, 우리는 이제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4장 23절에는 이것들이 또한 현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니 판단함에 있어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리라. 좋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외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외모에 신경을 더 많이 쓰죠.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었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판단할 때 외모를 보고서 엘리압을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힘 있고 또 능력 있고 재산도 있고 명예가 있으면요 아무래도 재판에 유리합니다. 이런 판단은 타고난 본성에 의한 판단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칭찬과 존경과 직분을 받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교회 안에 이제 어떤 이제 학교 교사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데도 주일학교를 맡깁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은근한 호의를 베풀 수도 있어요. 약자에 대한 보호 본능이 발동해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 역시 외모를 취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5절은 공정을 가리키는데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 중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너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존중해 주지 말며 강한 사람이라고 존귀히 여기지 말고 오직 의 가운데서 내 이웃을 판단할지니라. 판단의 기준이 뭔지 분명하게 나온다. 야고보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할 것이라. 자, 우리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죠. 넷째,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제 꿈으로 이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줄 것을 이제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재판을 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이었습니다. 올바른 판단력, 올바른 분별력. 자, 우리는 이 솔로몬처럼 올바른 분별력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많은 경우에 손해를 많이 당하죠. 이 물질적인 손해보다는 영적인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할 때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 더욱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죠?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주님께 이끌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향기가 돼서 올라갑니다. 먹지로 않은 기도, 마음도 끌리지 않는데 뭐 기도하고 구한다고 향기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고 또 평안과 확신을 얻을 수 있다면 뭐 그보다 더 안전한 일이 없죠. 우리는 매일 아침 오늘 내가 판단해야 할 많은 순간에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이 아마 많이 닥칠 겁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다섯째, 우리는 진리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는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진리로 판단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교회나 성도들은 이 시대에 참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제 동일하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시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뒤져보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비성경적인 실행을 하고 있는 교회임을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한다. 계속 거기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성경적인 설교인 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져야 할 교회가 불의를 정당화하고 있음에도 개의치 않는다. 그것이나 변개된 성경, 아무 성경이나 개의치 않는 것과 뭐가 다르죠?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예배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한 명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주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에스겔 22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부어서 내 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보응하였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교회는 사랑을 외치기 이전에 진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진리에 따른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믿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 여섯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 그렇게 기이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무슨 뭐 대단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정죄를 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로마서 14장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각자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믿고 있는 바가 다를 수 있죠.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고 다른 형제가
여러분 생각과 같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4장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잘 몰라서 뭐 그러는 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사실 의심스러운 쟁점들은 피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쟁점들을 피하는 것이 좋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저것 다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 이런 중요치 않은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을 보면요.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우리는 형제들을 판단하는 재판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10절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그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않았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자, 형제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자, 성경을 훼손하고 성경에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것은 외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14장 4절에요.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요즘 어떤 목사들이 참 비성경적인 말을 하고 다니는데 왜 이 목사님은 그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나요? 자,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뭐라고 얘기되죠?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가 하는 설교가 듣기 싫으면 거북하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그들의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적절하게 처분하실 것이라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나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괜히 섣불리 덤볐다가 낭패를 당하죠. 예?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용히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조용히 돌아서라 이게. 조용히 빠져나오라 이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린 잘 몰라요. 왜냐하면 롯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는 의로운 도시였습니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왕이라는 사실은 역대기하에 나오죠. 누가 보더라도 삼손은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의 이름이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딱 올라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형제들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예요, 이것이. 다만 우리는 롯이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한다 이거예요. 우리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일들을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을 위대하다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그가 위선자라고 판명이 된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판단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죠. 위대한 사람이다. 그 일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판단해서 높여버린 거예요. 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거 진심으로 회개를 했는지 그 마음의 동기가 어땠는지 우리는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만일에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안 될 일이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데 그 사람의 회개가 진심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해결하실 일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주면 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당신 구원 못 받았어.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럼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면 성령님이 안 계신다고요. 무시한 거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한 것이고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처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바울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다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자, 이거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구나, 정말 현명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논쟁을 다 잠식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슨 논쟁이 필요합니까? 이 말씀대로 하는데. 일곱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우리가 판단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 못 되면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자신을 판단하는 것에는 게으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는 부지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재빠르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치 판단력이 부재한 사람처럼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라. 자,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나는 성경적으로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단 하나의 구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열매를 맺을 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참 올리브 나무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접붙여져 있습니다. 우린 돌 올리브 나무였는데, 근데 접붙임된 가지는 어떻게 돼요? 딱 접을 붙이면 잘라내고 딱 붙이죠? 묶어요. 꽁꽁 묶어두면 그 해에 열매를 맺어요. 그 가지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그해 당장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그런 가지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아주 풍부했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교회였어요. 은사는 풍부했는데 바울은 아직도 너희에게 질긴 고기를 먹이지 못한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여부가 아니라 이 성장의 여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참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렇죠? 누가 나를 판단했다.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이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은 참 좋죠. 그런데 판단받는 것은 아주 매우 불쾌한 일이에요. 마음에 참된 자유가 없으면 더욱 그렇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판단받을 때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판단을 받았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주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기분 상할 일이 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나를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그럼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치실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막대기를 쳤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용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적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 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때 그걸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런 일에 일일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정죄할 일이 없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성경의 심판이라고 번역된 모든 이 말씀이 판단과 연결되죠. 판단은 재판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우리 은행심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야고보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사람처럼 말하며 행동하라.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사람처럼 말하며 행동하라. 자, 우리는 일에 대해 판단을 하고요. 또 자신을 판단하고 때를 판단하는 지혜를 얻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훌륭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좋아요. 대신에 다른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내 양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은 주님께 징계받는 일이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따라 주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행한 말, 행위에 대한 심판도 심판이지만 형제를 판단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손에 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